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제가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편지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세운 교회입니다. 물론 바울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랬단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순회 선교 여행을 떠나는 동안 또 다른 목회자들을 파견하면서 거기에 교회라는 형태가 갖추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을 내가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 바울이 정말로 그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리 잡을 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기대는 했겠지만. 근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들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항상 기억한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뭐 기적이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는 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는 거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안 바뀌는 존재입니다. 개도요, 훈련하면 바뀌어요. 개는 오히려 훈련하기 쉽습니다. 먹을 거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뭐 잘하면은 간식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TV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거기에 나오는 그 개 조련사, 그분 별명이 개통령이더라고요. 개들의 대통령. 뽀통령은 들어봤는데 개통령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가면,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한 번 보면요, 저는 개를 안 키우지만 너무 재밌게 봐요, 볼 때마다. 그냥 개하고 이렇게 눈만 마주치고 몇 번 이렇게 스킨십 하면요, 이 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마치 다 아는 거예요. 개들의 독심술사 같아요. 그래서 막 주인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개인데, 이분이 가가지고 몇 번 이렇게 착착하면 바로 개의 행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정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옆에 있는 그 인간, 같이 사는 그분 정말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안 그런 분들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화되고 이제 바뀌었지만 괜히 옆에 분 보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진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게 너희 믿음의 역사가 내가 기억난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전해들은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인생이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고 넓은 길로 달려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듣는다고 바뀌고 이해가 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밑바닥부터 뒤집어져야지만이
그죠?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주인이 세상의 그 휘황찬란했던 것들로부터 이것들이 정말로 무익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게 말로만 제가 표현하니까 이렇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면 내가 너희들의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항상 기억난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로움과 봉사함으로 구제하고 이웃을 향하여 돕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변화들이, 생명구원의 역사들이 그저 우리 안에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 찬양해요가 아니라 이것이 변화된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모습, 이걸 통해서 봉사와 구제와 희생의 현장으로 막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막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가진다. 여러분, 이건요, 언뜻 들으면 소망의 인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카는 지금은 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전부 이방인들이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훼손되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그날을 내가 믿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를 나 알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님 바라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삶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부족 공동체에서 축출당합니다. 그냥 쫓겨나는 것은 다행이에요. 죽임당하지 않으면. 몸에 인장을 새기고.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훼손한대요? 육신은 후패예요. 썩어요. 육신은 날로 고대져요. 막 상처가 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약하여지지 않아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막 교회가 붕대고 잘 되니까 막 이들이 날마다 기쁘기만 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기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현실의 삶은 팍팍해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 전혀 줄어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게 기억나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에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교회나 개인에게나.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더 많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건강한 모습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많이 훼손되고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2차 선교행을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복음을 뿌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과 확신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말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일으키는 모든 역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병이 낫고, 그리고 확신이라는 말은 굳게 믿는다 이 말이 아니라 충만하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는 거죠. 흠결이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 개개인들도요, 말만 요란하지 정작 그들의 삶에서, 그 공동체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큰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공동체와 개인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큰 성 중에 단지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우리가 그러하다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집중해야 될 것,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조직을 잘 갖추고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천막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질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세상보다 뭔가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웃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뭐 더 많이 가져서 더 잘나서 당당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증거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뭐 대단한 기적이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막 내 안에서 기도만 하면 응답이 팍팍 되고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 그것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사가 하나님 관심사에 맞추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루를 꿈꾸지 않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대하는 하루가 있습니다. 내게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루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흐뭇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떼어서 계속 써보는 거예요. 조금씩. 사실 이거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빠듯하고 세상살이에 많이 쫓겨다니기 때문이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능력을 쓰면서 떼어내면서도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삶에 고난과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크기만 다르고 정도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당한 고난이 제일 힘든 법이에요. 옆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도 내가 지금 축농증 걸린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남자들 뭐 군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대하고 나면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합니다. 근데 보면 가만히 얘기만 들어보면요, 제일 힘들게 군생활하는 사람이 방위가 제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뻔해요. 왜냐하면 일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방위의 생활을 잘 몰라요. 들으면 막 굉장히 특수한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분들은 엄청 힘들었대요. 막 엄청 힘들어요. 결국은 다 힘들어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제일 힘든 거예요. 옆에서 막 퍽퍽 쓰러져 죽어가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법입니다. 물론 마음이 좀 가고 안 됐고 좀 안타깝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정작 내 코가 석자면 내기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는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주님, 지금은 사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조금 요 문제만, 요 산 하나만 넘으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안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좀 막 쫓기고 쪼들리고 지금 빚도 갚아야 되고 막 힘드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갑절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막 지금 막 숨쉬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것 좀
끝나고 나면 그때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 믿을게요. 그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기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틈새 기도라는 걸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죠? 틈새 기도,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에 읍조리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 가는데 이런 약속 때문에 가요. 이 약속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하는데 30초도 안 걸리. 그러니까 이런 기도로 이제 제가 틈새 기도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말씀 기도라는 게 있어요. 말씀 기도.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비슷비슷하게 대충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필요를 아뢰고 막 부르짖습니다. 좀 막 이렇게 막 솟아오르면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응얼응얼 할 때보다 확 하고 나면 와, 목도 좀 쉬어 있는 것 같고, 뭐 좀 이렇게 뭔가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소리 질렀으니까 왠지 주님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중얼중얼 거리는 것보다. 근데 기도는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말씀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 기도. 말씀 기도는 이런 겁니다. 주일이든 언제든, 주일이 좋겠죠. 한 주를 시작하니까. 말씀 한 구절을 정합니다.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정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 거죠. 어쨌든 말씀이 정해지면 이제 평일의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그 말씀 한 구절을요, 횟수는 상관없지만 하루에 7번씩 읽어요. 암송 안 해도 됩니다. 매일 7번씩 읊조리면서 집중해서 읽다가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대체적으로 한 2, 3일만 하면 그냥 딱 외워져요. 2, 3일도 안 가요. 그냥. 예. 그냥 외워져요. IQ가 그냥, 예. 하여튼 그렇지 않은 이상. 어떤 자매가요, 그렇게 말씀 기도를 했었어요.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데 통독을 쭉 하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구절을 그가 마음에 와닿고 이 구절을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해야겠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이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읽어요. 며칠째 반복해서 이 자매가 읽어 나갔습니다. 하루에 7번씩. 한 3일쯤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외워졌어요. 그리고 4일째 되어서 또 이 말씀을 읽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3번쯤 반복했을 때 갑자기 그 자매의 마음속에서 울음이 왈칵 터져 나왔어요. 4번째 소리내어 말할 때부터는 말씀을 읽지 못하고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7번째 흐느끼며 말씀을 성경책을 덮고 눈을 감고 암송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암송하고 흐느끼는 동안 이 53장 3절 4절 이 두 구절을요 30분 동안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다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구절을 이제 뭐 외워졌으니까 눈을 감고 계속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30분 동안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했어요. 이게 말씀 기도예요. 이게 말씀 기도예요. 그 어떤 세상의 생각도 그 자매의 마음을 기도로부터 떨어뜨리지 못하고 오직 그 말씀에만 집중해가지고 말씀이 기도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위로와 회복을 이 자매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말할 때,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오디오 같은 거 틀어놓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그걸 동원하더라도 내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오. 그렇게 소리내어 말씀을 말할 때
그것도 암송해서 마음속에 새겨 넣듯 말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박아 넣는 겁니다. 내 눈에. 그렇게 말할 때 이 자매가요, 그 자매의 영혼에 말씀이 빛처럼 비춰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걸요,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껴요. 그냥 막 이렇게 여러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설교문을 쫙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설교문을 앞뒤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걸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실제 설교를 한다 생각하고 막 선포해 보거든요. 너무 놀라운 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요, 그냥 이렇게 뭐 어색한 구절이 없나 이러면서 검사하면서 읽을 때랑요, 내가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이 설교문을 쫙 읽으면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 명설교냐 아니냐와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 받는 성도는요, 막 대단한 설교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그 앞에 서서 설교를 하더라도 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자매가요,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할 때와는 말씀이 차원이 다르게 다가왔어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에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뭐 별다른 게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처음에 읽었어요. 그런데 뜨거운 예배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찬양으로 마음이 달궈진 상태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혼자 말씀을 소리내어 몇 번 읽었을 뿐인데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3번 읽었을 때 말씀으로 그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게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익히 알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 걸 경험했어요.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통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야말로 말씀이 살아서 견고한 마음의 빗장을 깨부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때요, 성경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그 자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기도했는데 한 5분 기도하고 나니까 할 내용이 없어요. 했던 내용 또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자매가요, 자기 다락방 소그룹원이죠, 그 순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순원이 자기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불신자인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 그 자매만 유일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면서도요, 금방 낙심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이렇게 한 번쯤 복음을 전하면, 명절 때나 이렇게 만나서 복음 전하면 오히려 상처받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니나 잘 믿으라, 뭐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실족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이야기하면 막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질타하고 목사를 막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가 뭐 복음을 전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가족들을 구원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이 요즘 너무 힘들다고. 이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포기할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말씀 기도를 한 이 자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자매에게 뭔가 건면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힘내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그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 집에 와가지고 또 말씀 기도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자매에게 문자로 보내준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그 후에 그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대와 소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으니까 절망이 찾아왔는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힘내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니까, 약하니까, 의지가 박약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고 막 짜내어야지 들려지는, 그만큼 듣기 힘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요란하고 뜨겁게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사실 일주일에 한두 구절 택해가지고 반복해서 일주일 동안 읽는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춰보는, 스마트폰 보는 시간만 줄여도 말씀 한 구절 택해가지고 외우는 거, 이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요즘 저도 성경을 하루에 40장씩 읽고 있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 어떨 때는요, 뭐 일에 밀리다 보면 읽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약속은 했고. 그래가지고 막 읽어나가요. 막 빠른 성경 틀어놓고 막 저도 하면서 읽어나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읽다가 내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막 읽다가 진도를 멈추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 순간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몇 번이나 울컥하며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무릎 꿇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내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지난주 신약성경을 다 읽었었는데요, 읽을 때 제 마음을 붙잡았던, 제 눈을 붙잡았던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초심이 흔들릴 때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결국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 자리 지키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려, 그 말씀 앞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끊어졌던 기도의 무릎 다시 꿇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주님,
말씀으로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